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을 앞두고 자동차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지금 시간이 급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다가 카메라를 딱 만났어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낮은 속도로, 제한 속도 그 이하의 속도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찰칵 사진 찍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분명히 느리게 갔는데 왜 이렇게 사진 찍히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가서 턴을 해서 두 번째 통과를 합니다. 전보다 더 낮은 속도로 이렇게 가는데 또 착각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아해서 다시 세 번째 시도를 했어요. 세 번째, 이제는 아예 속도를 천천히 느리게 갔는데 착각 찍힌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딱지가 왔어요. 이 통지서가 왔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속도로 생각을 했는데 속도를 보았죠. 그러나 이 카메라랑 안전벨트를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갔어요. 한문으로 새옹치마라는 그 단어를 보았어요. 새옹치마. 딸과 이제 어머니가 같이 갔는데 딸이 엄마한테 새옹치마가 뭐야? 여러분 아십니까? 새옹치마가 뭔지? 오장님 아세요? 알아요? 대단하시네. 엄마한테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딸이 모르는데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또 말해주자니 알 수도 없고 아마 생각하다가 지만은 알겠는데 새옹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을 했어요. 남기지 마.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순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떠나가서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 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다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제쳐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마저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정하신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수없이 오랜 세월 믿어도 그 신앙생활은 허송세월로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은 안 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참 삶이 기구하고 참 슬픕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의 일생은 가장 어려웠는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을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대박 혹은 만사형통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색깔이 빠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형통이라는 단어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원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고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미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통은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가장 운명에 기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아신 것처럼 한 번은 사막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살피기 위해서 형들이 갔습니다. 이 형들이 평소에 이 동생 요셉을 대단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사막의 깊은 우물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구덩이라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발견할 수가 없고 와서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우물 속에 떨어졌을 때 요셉은 이제 죽는구나. 나이가 어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집어 던졌을 때 죽이려고 던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결국은 굶주려 죽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들은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하나님이 동생 베냐민을 감동시켜서 그 베냐민의 설득으로 인해서 형들이 거기서 꺼냅니다. 그리고 저 애굽으로 무역하는 장사꾼들에게 팔아치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광야에서 짐승들한테 이렇게 잡혀 먹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충격과 두려움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형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사막을 거쳐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 왕 시대장 그 장관 집에 머슴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가 머슴으로 변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머슴이다 노예다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신분은 머슴이고 노예지만 하나님은 그 머슴살이하는 그 집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만하니까 그 장관 아내가 참 욕을 해서 결국 그걸 거부하다가 도망치다가 어떻게 옷이 벗겨져 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요셉이 강간범으로 여러분 요즘 같은 사회에서도 성추행 뭐 이런 거 얼마나 크게 걸립니까? 그 시대에 강간범으로 이제 여러분 붙잡혔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깊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23절 보세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막 여러분 설령 그런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시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막 갑자기 막 대골집으로 이사를 가고 막 돈이 펑펑 들어오고 흔히 말하는 막 대박이 터지고 로또를 사니까 막 일찍이 당첨돼 버리고 어디에 땅을 몇 평 샀는데 뻥 뛰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환경은 머슴 감옥이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시인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야망, 이런 세속적인 형통, 그걸 막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있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괜히 막 짜증을 내고 막 꼬라지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 추구하는 형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뭐냐?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은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형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진정한 형통은요, 언제나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세상에 나가서 그냥 개판 치고 살다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1시간 겨우 몽롱한 막 의식을 깨우면서 피곤에 지쳐가지고 무성의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잠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찬양하고 의식을 하다가 교회 떠나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량 편재 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머슴살이하는 그 집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현장에서도, 감옥으로 누명을 쓰고 가는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고 악한 영, 귀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될 나무나 바위나 강이나 하늘이나 태양이나 이런 걸 신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격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애인과 함께 결혼을 사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사장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난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를 만난 것도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난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래서 요셉을 쭉 보면요 얼굴에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말에 독이 없어요. 항상 그의 얼굴은 사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얼굴은 항상 인자하고 마음은 온유하고 항상 모습 속에 거룩한 향기가 나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풍겨졌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느끼면요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우리 가난한 시절에 어른들이, 믿음이 좋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부르지만 그냥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다 이 찬송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18번지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438장 우리 한번 부르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걸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교통하면서 그 인격, 그 은혜가 입혀지면서 그 힘과 그 인격,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은요, 탁월입니다. 탁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초월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탁월해야 돼. 우리 집은 저 사람보다, 저 가정보다 탁월한 가정이에요. 사업을 해도 나는 탁월해. 이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는 나보다 탁월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전히 이런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봐야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흔히 요즘 듣는 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더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을 세워왔지만은 그들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냔 말이에요. 장로가 저래? 왜 대통령이 저래?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기독교란 말이 나오고 목사가 목사란 말이 나오고 별말이 다 나온 거예요. 물론 목사들 책임이 크죠. 그러나 목사들 책임만이 아니고 소위 한국에 잘 나간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온통 대박 형통에만 들떠가지고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출세, 남보다 탁월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장로고 그들이 뭐 신분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어떤 기독교의 매력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제발 이 허풍, 이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생각, 이 사이비, 이 형통이 싹 빠지기 바라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알게 하신 뜻,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비전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겪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막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에 가장 많이 붙여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남보다 사업도 잘 되고 막 세상 승리한다. 어떤 그 야망을 성취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을 성취하는 그런 그 어떤 이용 도구로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바울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고백은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서 시험 들어버리고 좀 돈 좀 벌고 잘 나가면 그 돈 가지고 타락하는데 빠져버리고. 여러분 남보다 성공해도 그 성공을 참 잘 관리를 하면서 덕을 끼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바로 그 길로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잘 나갈 때도 남에게 존경을 받을 때도 자기 막 기도하는 현장에 막 기적이 나타날 때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설령 어떤 환난과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합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로 그걸 헤쳐나가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습이 똑같아지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입술을 다스리시고 행동을 다스려서 어떤 경우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고 이겨나가는 참다운 능력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이룬 성공을 통해서
내가 누린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기를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한 사람은 그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항상 줄을 쳐놓고 다른 나비나 다른 곤충들이 날아가서 거기 걸리기를 바라요. 항상 그 덫을 놓고 뒤에 숨어가지고 탁 그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리나 나비가 탁 걸려서 그 사경을 헤매면 재빨리 다가와서 딱 꽂아가지고, 이게 바로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덫을 놔가지고 다른 사람만 해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의 것을 덩쳐먹고 남의 걸 빼앗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 꿀.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꿀맛이야. 꿀맛이야. 나는 지금도 옛날 대학 다닐 때 너무 배고픈 시절을 보내면서 제 친구 아버지가 양봉을 해요. 와, 근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가가지고 보니까 방에 옛날 이렇게 그 쇠주 담는 병 큰 거 있어요. 이런 병에다가 벌꿀을 한 30병 이렇게 담아놨나? 쫙 팔려고 담아놨어요.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자더라고. 그래서 밤에 몰래 기어 나와가지고 그걸 앉아서 막 대병을 마셔버렸어요. 진짜 꿀맛이 돼. 얼마나 맛있는지. 한 병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엄청나게. 딱 그날 죽은 줄 알았어요. 이 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튼 고통의 밥을 보냈어요. 너무 아무튼 꿀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요셉이 그런 시련을 이제 통과하고 그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죄수가 변해서 감옥에서 이제 궁궐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남을 유익했잖아요. 간수들을 섬기며 그 죄수들을 섬기며 죄수 가운데 왕의 술 맡은 장관이 왔는데 그 장관의 꿈을 잘 해몽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등극할 겁니다. 당신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 해몽 그대로 복귀했잖아요. 머슴살이 할 때도 여러분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일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이 탐복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자기 밑에 수많은 그 방백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감탄하잖아요. 왕이 꾼 꿈을 미래의 역사에 어떤 개요가 담겨있는 앞으로 애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건데 아무도 모르지만 요셉은 알잖아요.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왕의 궁금증을 확 풀어주면서 왕의 꾼 꿈은 앞으로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왕이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비축할 곡간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7년 그 흉년이 닥치면은 그 식량을 풀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의 그 해몽대로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을 갑자기 총리를 세우면서 그 책임을 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서 심지어 왕까지 조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권면을 해서 왕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자는 누구냐? 요셉이. 그런 엄청난 권세와 그 모든 곡시창고를 다 책임맡고 있으니까,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그분은 요셉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그 받은 바 축복을 왕을 위해서 잘 왕의 뜻대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신분의 사람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참 초라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은혜로 돼가지고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바로 왕이 요셉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을 전국에만 여러분 알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이런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도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짠두리가 되고 아주 온갖 죄 짓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직위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간의 목적은 여러분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받은 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 전역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 다 살리고 중동 전역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왜 요즘 우리 성도들 이 헌금이, 옛날에는 막 그런 헌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시고 왜 그런 헌금을 안 하십니까? 왜 점점 믿음이 줄어들고 점점점 여러분 세속화되어 갑니까?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점점 비전을 잃어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냐?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삶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요셉 같은 기상과 요셉 같은 그 사고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여러분 타락에 지럽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그런 다리가 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책을 보았어요.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높은 뜻 선교 옛날에 한국교회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쓰는 글이 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한국에 성공한 분들의 그 일대기를, 그분들의 삶의 철학을 쭉 기록을 했는데 아주 얇아요. 좋은 책이에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 쪽이 나오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저 김천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은 설렁탕을 만들어 파는 집이에요. 식당을 해요. 근데 그 집에 식당에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사장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비록 설렁탕을 팔지만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예수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접대합니다. 그래서 뼈를 골라도 가장 좋은 곡을 고르고 그걸 푹 고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고아서 가장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서 접대할 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정말로 존경하는, 존중의 이런 마음으로 접대합니다.
근데 하루는 뼈를 샀는데 뼈가 뽀얀 물이 안 나오고 누리끼리한 그런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그 연락을 했더니, 거래처 연락을 했더니 그 사장 하는 말이, 오늘은 그냥 그 커피에 타는 프린 넣어가지고 뿌옇게 만들어 파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을 위해서 그 식당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부득이 설렁탕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그걸 저 책에다 넣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진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크리스찬의 양심단지를 조성해서 화장품을 팔아도 그냥 주걱으로 떠서 막 밥그릇에서 이렇게 퍼주는, 그래서 화장품 가격을 아주 최고로 좋은 걸 만들어가 최고로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품 값은 한 20배, 30배는 다 과장, 선전비고 다 이 물건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양심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곳곳에 기업한 사람들이 이런 양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런 허풍도, 그런 어떤 그 거품도 없이 가장 좋은 품질을 가장 싸게, 가장 유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장사 보면요, 항상 사과에는 부사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부사.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뜯어보면 거기에 흠이 있어요. 사과 장사를 해도 이렇게 속에서 팔고, 저 벌교라고 하는 곳에 가면 꼬막 장사들이 꼬막을 파는데 꼬막을 이렇게 가득 싸놓고 팔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득 높이 세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꼬막을 팔 때에 밑을 보면요, 그 그릇이 쑥 들어갔어요. 막 망치로 패가지고 이게 수북하게 이렇게 푹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이는 것은 가짜 참기름, 가짜 박사도 있고요. 별게 많아요. 별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식과 철학이, 비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무엇인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이 정직함과 진실함, 이 성실함, 그리고 남을 유익히 하는 이런 정신을 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알 겁니다.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기억자교회,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가지고 이 교회는 기억자교회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요. 옛날 그랬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참 누구보다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그 동네에 아주 거부가 살고 있었어요. 조독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이고 아주 김제 제일 가는 거부였어요. 근데 이 이장이라는 사람은 저 경남 김해에서 사는데 어린 나이 때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면서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 17살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물건을 떼가지고 팽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가운데 어떻게 김제까지 왔어요. 이 조독삽이란 이 사람 집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장의 마음속에 나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인한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다 이 집에서 그저 밥만 먹어도 좋으니까 나를 좀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조덕산 씨가 이자익 씨를 자기 집에 모습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자익 씨가 데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만나면서, 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믿게 됩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한 이 모습에 반해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계속 멘토맨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아주 명확하게 소상하게 알려주었어요. 여기서 영향받은 이자이가
이 주인 조독삼이를 섬기는데 마치 요셉처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하고 진실한지. 이 조독삼 씨가 이 머슴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독삼 씨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달라졌겠지만 이 자기 머슴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사는지 이 머슴한테 감동을 받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독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역 씨는 당첨이 돼요.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되죠. 신분사에 신분이 치열했잖아요. 그때는 아주 신분 차이가 아주 있었고 그게 무서운 사이였잖아요. 머슴은 당선이 자기는 떨어졌어요. 이게 말을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떠납니다. 교회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욕을 하고 떠나요. 이놈의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나? 아니 교회가 무슨 이놈 저놈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이놈의 교회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디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 떠난 그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아무리 과거는 그 교회가 완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면서부터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지금 떨어졌어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탁 손으로 나가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고 이 그러니까 이자의 이분을 장로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우리 장로 되신 이자익 장로님과 더불어 교회를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든지. 근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시골교회는 장로가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이 조독사실은 그대로 앉아서 아멘 하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감동이고 기도가 너무 감동.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 머슴살이 한 사람을요 평양신학교에 학교를 보내서 할렐루야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분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분이 얼마나 둘이 잘 화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지 이게 소문나서 김제는 물론 전국 대한민국에 다 알려지게 됐어요. 이 이자익 씨의 품성과 인격과 이 모든 이걸 소문 듣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이 통합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단이죠. 총회 임원도 거치지 않고 아주 만장일치로 이 이자익 씨를 총회장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총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덕을 끼치는지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지 두 번에 걸쳐서 이분을 총회장으로 또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총회장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의 진정한 여러분 형통이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언제나 어떤 곳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이다. 세 번째는 형통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